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괴롭혀왔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영적으로는 사단이 맞겠죠. 네, 사단이 맞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를 괴롭혀왔던 존재 중 한 존재는 바로 이름은 모르지만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존재,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이름은 모르는 그 녀석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을, 마치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딸은 뭐뭐 했다더라,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흔히 성공한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존재이죠. 그런데 이 존재도 많이 듣다 보면 어느 정도가 되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다행히 저희 어머님은 이런 세상의 성공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앙적인 기준으로는 이제 몇 번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수련회를 열심히 갔다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누구네 딸은, 누구네 아들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섬긴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타겟팅이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그 어떤 분은 장로가 되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타겟팅이 된 것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그 엄마 친구의 아들, 또 엄마 친구의 딸, 그 존재가 계속 듣게 되면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계속 듣다 보면 실존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 경험한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는 근본적인 퀘스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의 시대,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 교회, 또 특별히 오늘 보게 된 골로새 교회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당시 전반적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영지주의 이단 사상, 그리고 헬라 철학과 문화 속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이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더 크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멘.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직접 가보지 못했고, 또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복음의 귀한 전달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그 세대의 흐름 속에, 이단의 사상과 거짓된 그 정보 속에 흔들리는 것을 더욱더 안타까워했던 그런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중심 메시지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도 모든 구절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사무엘하 7장 14절 개역개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사무엘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존재에 대해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시기도 하며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에 대해서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이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권위, 사명을 대표로 위임을 받은 존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신약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십니다.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정말 친밀한 관계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까지도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죄사함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를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음에 고백하고 입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될 진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우리가 때론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이 한 줄이 우리는 명백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불이나 구름, 빛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다,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죽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참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기서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날 아이콘의 이 유래가 되는 단어이죠. 에이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할 때 단어는 모르페라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또 느낌일 거예요. 모르페는 에이콘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왜 지난주엔 본체고 오늘 형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의 에이콘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떠합니까? 닮을 수밖에 없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난주 리더십 분들은 보여드려서 그래도 지체들 분들한테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딸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 딸을 보면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MC단이 저희 집에 와서도 저를 닮았다는 얘기보다 와이프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 그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억지로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녀는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 동등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고, 우리는 물론 형상 자체는 아니지만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분을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는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이 첫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귀한 기동체 청문들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이합니까?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교회라고 나오죠. 이야기했듯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이 머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혼탁케 하는 그런 잘못된 진리가 선포되고 있었죠.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거짓말을 들키지 않게 잘 속이는 방법 무엇이라 알겠습니까? 진실 속에 거짓을 살짝씩 섞어 넣는 거예요. 거짓으로 전체를 도배하면 당연 거짓말이 드러날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대부분 진리 속에 한두 개의 거짓말을 넣으면 들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지, 그런데 정말로 인간이었을까? 그런 분이 인간이었을까? 그런 분이 완전한 인간이었을까? 이러한 조금씩 그런 물타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거짓 흐름 속에 바울은 다시 선포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자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머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머리, 헤드라고요. 영어 말고요. 네. 머리는 우리가 주로 너 머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얼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우린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손을 보고 누구구나, 손만을 보고 재윤이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 손을 보고 저희 손 사진만 보고 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살짝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보통 얼굴을 보고 우리는 인식을 하죠. 우리는 교회 대신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닮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야 됨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몸된 교회, 몸된 한 곳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아 존재지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함을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앞선 말씀이지만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를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넘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17절에도 지금 우리는 아들 안에서 함께 서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몸된 교회와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인식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체성이지만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한 중요한 요소로서 각자 다름에 쓰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정말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삶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 나를 찾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적용하면 간단하게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우리의 삶에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가 생각의 주체인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내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러한 중점을 가지고 살면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고, 나의 삶과 행동이,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화목제물로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타락의 존재로, 그리고 온전히 자기가 자생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인간을 참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그리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야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병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나를 위한 삶,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삶이 행복만 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시대를 보면서 잘 깨닫게 돼요. 그것이 본질적인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각종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환은 계속 늘어나고 삶의 여유는 없고, 삶에서의 우리는 사랑과 그리고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인정과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사라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평안과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기록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음 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됨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또 경험하는 자로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 세상의 나만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도 평화와 회복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쉼이나 힐링으로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함 속에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시면서 그것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도 가능한 것임을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목하게 된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또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신 이유이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 예배이죠. 성탄 예배 한 주 앞둔 대림절 기간,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화목하게 전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평화를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그냥 기쁨과 평화, 개인적인 기쁨과 어떠한 만족의 감정이 아니라 그 날은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그리고 화목을 전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날인 것을 기억하며 한 주의 삶을 기대함으로 보낸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화와 화평의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육신의 말씀 3주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말씀이 쉽다고는 절대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육신은 우리의 이해로는 온전히 하기 어려운 진리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존재가, 초월자가, 절대자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것이 쉽게 믿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이 성육신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온전히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와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